지난 2달 동안 나눴던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달에 나눴던 말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교만하고 완악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선물, 이 놀라운 선물 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 많은 기대, 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니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열매 맺는 걸 기대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최고의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 닮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기대하는 거,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거,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하게 살아라, 유명해져라, 아닙니다. 너희들이 다 예수를 좀 더 닮아가라. 예수님 닮아가라.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자동으로 닮아가나요? 절대 안 그럽니다. 일본 생활 수십 년 해도 일본어 공부하지 않으면 일본말 못합니다. 물론입니다. 믿음만 갖고 있으면 예수님 닮아가느냐? 우리는 그렇지 못한 어린 신앙인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최고의 기대사항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7가지를 믿음에다 채워 넣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뭡니까? 덕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둘째가 뭐였습니까? 뭐에 대한 지식입니까?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아사히했습니다. 없었죠? 다 예수를 따르려면 버려야 되는 거 몰랐습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 몰랐습니다. 이 지식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닮을 수 있습니다. 셋째가 뭐였습니까? 철저해요.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15분 기다릴 줄 아는 어린 아이들이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절제하도록 내 자신을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넷째, 인내입니다. 그렇죠? 인내할 때 우리의 자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에 더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경건이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게 경건입니까? 가짜 경건입니다. 그죠?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게 경건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6번째 뭐였습니까? 형제우애요. 아델포스, 세노, 아델포스. 아델포스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도 형제라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 된 여러분과 저도 형제라 했습니다. 형제를 뭐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배신과 아픔을 줬어도 끝까지 뭐 해줘라? 함께 해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제 사랑이다 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기름의 복, 이슬의 복, 영생의 복, 지난주에 했던 말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에 더해야 될 7번째입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를 지지난주 한 경건, 지난주에 했던 형제 우애, 그리고 오늘 할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란 말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나오죠. 아예 딱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 제가 지난 주간에 쉬어봤습니다. 몇 번 나오게요? 800번에서 약 10대 번 모자랍니다. 거의 약 800번 나오죠. 구약에 450번. 목사님 시간 많으셨겠네요. 잠 못 잤습니다. 신이라고 하죠. 신약에 350번쯤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구약에 400번쯤 나온 것은 매일 오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뜻이구나. 신약에 350번쯤 나오니까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후에는 사랑하면서 살란 얘기구나. 전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일단 800번쯤 나옵니다. 퀴즈.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800번 사랑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딜까요? 66권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물론입니다. 요한일서가 51번으로 2등이고 1등은 요한복음입니다. 둘 다 누가 기록했죠? 합쳐서 100번이 넘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하거든요. 사랑의 사도라는데 그가 왜 사랑의 사도인지 성경에서 가장 사랑이 많이 나오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이분이 기록했다. 자, 조금 더 쉬운 문제 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수. 지금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장 이런 식으로 가장 장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건 어딜까요? 제가 쉽다 했습니다. 어디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 1서 4장이요. 몇 번쯤 나오게요? 31번이요. 요한 1서 이것도 제가 어저께 헤아린이라고 시간 많이 갔습니다. 뭐 혹시 이런 자료가 있나 찾아봤더니 없길래 내 쉬어버리자 해가지고 쉬어버렸죠. 그랬더니 요한 1서 4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일본어 아이라는 말 오나지 31번입니다. 대신에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30번입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랑자가 앞뒤 문맥상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본어 성경도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31번 사랑을 넣었는데 헬라어 성경 찾아보니까 30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50번 나오는데 그 사랑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민나 이쇼까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신약 성경에 350번 사랑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헬라어가 전부 다 똑같냐 틀리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시작. 에로스.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사랑. 에로스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옵니다. 두 번째 시작. 필레오.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것을 우리말로 바꿀 때 사랑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스톨게. 누구와의 사랑입니까? 부모, 자식, 형제간, 즉 가족 간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한글 성경, 일본 성경 똑같이 다 아이로 번역했습니다. 사랑으로.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아가페.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이죠. 쉬운 거 묻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 단어 30번 나온다 했겠죠? 4개 중에 뭐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즉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요한일서에는 자그마치 30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은 뭘까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우리 자꾸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랑 우리에게 2가지로 나타났다. 희생적인 사랑. 첫째, 시작. 독생자까지 버리신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하신 사랑은 독생자까지 버리고 준 겁니다. 자식 낳은 분 계시죠? 있죠? 맨 먼저 대답한 여진이의 아빠, 그 다음에 똑같이 고개 끄덕인 홍주연 집사님. 여진이 내놔. 고민 됩니까? 안 됩니까? 본문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버렸다. 줘버렸다. 저희 어머니가 한 13년 만에 아버지랑 같이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 말입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에 제가 하영이 데리고, 하영이가 10달짜리 그죠? 27년 전인가 하여튼 10달짜리 하영이 데리고 일본에 와버렸는데 한 달, 2달 울으셨대요. 왜 울었냐? 아들 며느리 보낸 것은 그나마 덜 서운한데 누굴 보내버리니까? 손주 보내놓고 나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버린다? 내 피부치를 내놔버린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부산에서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2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친했대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은 아들이 몇 명? 여기 목사님은 딸이 몇 명? 그렇답니다. 그래서 항상 부러워했대요. 여기 목사님은 목사님 이쁜 딸이 있어서 좋겠어. 여기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이 5이나 있어서 좋겠어. 둘 다. 어느 날도 만나가지고 2 친구 목사님이 대화를 하던 중에 딸 가진 목사님이 아들 5 있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은 아들이 5이나 되니까 하나 정도는 우리 집에 양자로 보내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해요. 아들이 5이나 되니까 하나 정도는 좀 양자로 보내세요. 라고.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러지요 뭐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하고 뭐 해버렸대요? 답을 해버렸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 5을 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딸 하나밖에 없는 친구 목사님의 인품도 알고 있고 또 자녀 사랑도 너무너무 알고 있고 오죽했으면 아들을 하나 주면 안 되냐 했는가 해가지고 진담반 농담반으로 듣고 말하긴 했지만 고민하다가 그래 그 목사님이 오죽하면은 아들 하나 말씀하셨을까? 주자 말자. 주자. 약속을 지키자. 라고 얘기하고 아들들이 깊이 자는 방문을 하나하나 열어서 어떤 아들을 줄까라고 보기로 했답니다. 먼저 딱 문을 열고 큰아들 장남을 딱 봤더니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뭣도 모를 때
결혼해가지고 뭣도 모를 때 큰아들 키웠던 거 생각이 쫙 나는데 눈물이 쭉 나오더래요. 야,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준 첫 열매인데 이 열매를 줘서는 안 되지. 첫째는 뭐요? 딱 어느 방을 갔겠어요? 그 다음에는 둘째 방을 갔지요. 딱 봤더니 우리 5놈 아들 중에 이놈이 최고 똑똑하고 커서 목사가 된다는데, 그러면 나를 이어서 목사해야 될 텐데 똑똑하고 목사 된다는 이 아들을 줄 수는 없지. 둘째도 내 거. 셋째한테 갔대. 셋째 아들을 쭉 보는데 이놈은 날 때부터 생긴 게 나랑 똑같아. 성격도 나를 닮았네요. 나를 쏙 뺐다 그래. 어때? 셋째 아들은 이렇게 목사님을 쏙 뺐어요. 성도들이 다 얘기해. 아니 나를 쏙 뺀 놈 이놈을. 셋째도 넷째를 봤답니다. 넷째를 보는 순간 눈물이 콱 쏟아지더래요. 왜냐? 병치레란 병치레는 다구 컸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딴 놈들은 감기 안 걸려도 얘는 걸려서 꼬박꼬박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얘도 안 되겠더래. 그래서 이제는 천상 어디요? 막내 5째 아들은 너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딱 마음을 먹는데, 막내를 딱 보는데 이놈은 처음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기쁨을 줬고 가장 귀여운 아들놈인데 이 막내 놈을 내가 어떻게 보낼꼬. 그리고는 무릎을 딱 꿇고 친구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친구 목사님은 안 생각나고 하나님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은 뭐까지 하신 분인데,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버리신 분인데, 나는 아들이 몇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잘 키워줄 뿐인데 더구나 그 친구 목사는 못 주는구나 하고 엉엉 울었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버린 분인데 나는 5이나 있는데 하나도 못 버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더 이상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 하세요. 더 이상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석환 입사님 거 하세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압니까? 그겁니다.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저없이 하나님께, 이웃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못 주고 이것도 못 주고 여기도 못 줘서 못 주고 손에 들 수 없어서 떨어진 거 이거 가지세요. 이거 가지세요. 이건 아가페 사랑 아닙니다. 두 번째,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2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첫째는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게 아가페. 둘째, 읽어보죠. 둘째 써졌습니다.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시작. 목숨까지 버리신 완전한 희생에서.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압니까? 자기를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요. 자기를 죽인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았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대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다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지 합니까?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했죠. 뭔 말씀인지 알겠죠? 친구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친구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친구야. 이게 아가페 사랑. 가장 소중한 것을 줘버리는 게 아가페 사랑.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게 아가페 사랑.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내본 사람은 압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 위해서 죽습니까? 1000만 중에 하나 있을까? 친구가 친구 위해서 죽습니까? 50억 중에 하나 있을까?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안 죽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죽냐요?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했어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예요. 저는 아까 요한일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랑은 아가페고 너희도 사랑하라 한 사랑은 다른 사랑입니까? 다시 뭔 말인지 못 알아본 것 같은데 물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4장에 아가페라는 단어 사랑이 나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같이 사랑했으니라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너희도 고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니냐고요. 그렇죠? 이 집사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으니 그 사랑 받았으니 너희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사랑은 엄청나게 받아놓고 겨우 요만큼 하고 나 죽겠어. 더 이상 사랑 못해 먹겠어. 그가 아닙니다. 받은 사랑 그대로 사랑하라.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가페 사랑 받았으니 너도 아가페 사랑 주어라.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이같이는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 것처럼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서로 뭐하는 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이 말씀 무척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은 아가페인데 우리들은 자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네 해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한다. 네가 나한테 유익이 되면 내가 사랑한다. 네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자식도 아닌 넌 안 사랑한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이웃도 형제도 이 땅의 영혼들도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출신의 순교자인 손양원 목사님 압니다. 잘 아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소개합니다. 190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1년 전에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게 1917년입니다. 그러니까 졸업하는데도 상당히 걸렸습니다. 부모님의 권유 등으로 해가지고 중학교는 일본에 유학 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본에서 중학교 다녔습니다. 어느 중학교인지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석환 집사님이 소개해준 영화 봤었는데 스가모, 그죠? 이케부쿠로 바로 옆에 스가모라고 있죠? 네, 스가모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말 빼라. 일본어 잘하는 목사. 스가모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한국에 갔습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다. 이유는 뭐냐? 도쿄에 2, 3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다녔던 교회가 도쿄 주오교회입니다. 일본 교회입니다. 도쿄 주오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나카다 주지라고 하는 센세입니다. 유명한 일본 교회 역사 속에서 유명한 나카다 주지라는 센세인데 이분은 주로 뭘 했냐면은 당시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일본에 나병 환자가 뭔 환자죠? 네,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굶주리니까 나카다 주지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매일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를 만들어서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모셔다가 대접하는 일을 중학교 때 협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양원은 마음 가운데 이미 10대 후반부터 나도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전도사로서 부산에서 봉사하는데 이 부산에서 만난 선교사가 맥켄지, 시작, 맥켄지. 한국 사람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네, 그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 또 뭐 하는 분이냐? 부산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일본 왔더니 일본에서 누구 만나게 하고, 부산 갔더니 또 거기서 누구 만나게 하고, 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나병 환자를 섬기라고 일본에서도 부산에서도 손양원을 그렇게 인도해 나간 겁니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여수 애항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 그걸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이번 두 번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그가 여수 애항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모두가 다 나병 환자들이어가지고 열심히 중학교 때 배웠던 또 부산에서 배웠던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나병 환자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을 섬기던 어느 날 그 교회 나병 환자 어린이들과 함께 소풍을 가게 되었대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게임도 하고 점심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서너 명씩 흩어져 가지고 목사님은 혼자 두고 뚝뚝 떨어져 앉더래요. 그래서 요것들이 왜 그러는가 보니까 애들한테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문둥병이 서로 놀 때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괜찮은데 밥을 같이 먹으면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손양원 선생님한테 옮겨줄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저분 목사님한테 우리 이 몹쓸 병을 옮겨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애들이 뚝뚝 떨어졌어. 소 목사님이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가갔죠. 얘들아, 나 혼자 밥 먹으면 심심해서 어떡하니?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뭘 싸줬는지 보자. 나도 사모님께 싸줬다 해가지고 서로 도시락은 뭐 하려고? 주고받아. 그랬더니 애가 목사님! 여기 써진 것처럼 우리와 음식을 같이 드시면 목사님도 우리처럼 문둥병자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자 손양호 목사님은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잖아 하면서 자기가 쌓아온 것은 사모님이 준 것은 애들을 주고 애들 건 하나씩 먹고 했다는 유명한 얘기. 저는 이 이야기를 지난 주간 읽으면서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목사로서 코로나 걸린 환자들, 우리 성도들 집 밖에 탁에다가
생선도 고먹으라고 생선도 갖다 주고 뭐 음료수도 드시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는 했는데 직접 가서 얼굴 보면서 집사님 이 손이라고 한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 안 했거들요. 아니 못 했거들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아하. 손양호 목사님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까지 아가페 사랑을 하셨구나. 아가페 사랑 말. 목사인 나는 뭐인가? 회개했죠. 어저께도 컴퓨터 안 받아주고 마지막 원고 쭉 치는데 이 대목 칠 때 아이고 하나님 받은 사랑은 아가페인데 해는 사랑은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면은 이게 어떡하겠습니까? 거듭말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아가페 사랑을 하라.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말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손 목사님을 사랑하고 점점 가까워 오는데 어른들은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애양원 교회 말입니다. 애양원 교회 어른들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른들이 손양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건강한 목사님이 나 환자인 우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마음 압니까? 우리 고통을 알고 당해보셨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다 만다 하지만 우린 문득병 환자고 목사님 당신은 건강하고 건강한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웃기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모든 섬김과 행동은 사랑을 가장한 가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날 밤부터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분들의 병을 주세요. 저분들이 가진 병을 나한테도 주세요. 그래야만이 저분들을 알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고통을 알게 되고 저분들도 나를 낙감하라고 드디어 같은 편이라고 느끼게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손양호 목사님은 기도하는 게 나에게도 저분들과 같은 성도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가진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그분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땅의 영혼을 위해서 내주는 게 아가페 사랑. 그것을 뭐 하라고요? 하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지금 하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몫 잡으려고 예수 믿는 거 가짜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자신 다 버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이 자식과 관계돼서 당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1948년 10월 손 목사님의 나이 46살 때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자들, 좌익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저 손양원 목사의 아들 저것들 예수쟁이 저것들부터 죽여야 돼. 안재선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주도가 돼가지고 공산주의자입니다. 저 목사 아들부터 죽여! 그러다가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편하겠습니까? 잘 죽었다 천국에서 편안해라.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많이 고통스러웠겠지요. 얼마 후 반란이 진압되고 안재선이가 대한민국 정부에 붙잡혔습니다. 바로
재판을 했고 대한민국 법은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직결처분 사형하라. 직결처분이 뭡니까? 그냥 오늘 바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 아주 못된 놈이니까 뭐 재판을 몇 번 할 필요도 없다. 바로 죽여라. 저놈도 총으로 남을 쐈으니까 저놈도 총으로 쏴서 죽여라. 이 소식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손양원 목사. 그 자식 잘 죽어라. 내 아들 둘 놈 죽였으니. 그랬습니까? 사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섰습니다. 이 재선이를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비록 우리 두 아들은 죽였지만은 얘가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죽은 두 아들처럼 내가 반드시 키우겠습니다. 온 법정을 다니면서 사정사정해서 안재선이를 살려냈습니까? 못 살려냈습니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뭐 만들었습니까? 목사 됐대요. 손 목사님 두 아들 죽인 안재선 씨는 훗날 목사가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한테는 자식이 하나 더 있었지요? 딸이요. 그 딸이 뭐랬는지 압니까? 방송에 나오는데 아빠가 미워 죽을 뻔했대요. 우리 아빠가 미쳤다는 거지. 누굴 죽인? 나 아들 둘을 죽인, 동생을 죽인, 오빠를 죽인 그 철천지 왼수 같은 놈을 됐다가 뭐래? 못 죽이게 하더니 아들까지 삼고 자기 아빠가 헷가닥 했나 했대요. 그런데 TV에서 영상에서 나올 때는 지금은 다 아빠의 사랑이 뭔지를 안대요. 전 우리 아들, 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두 가지. 가장 소중한 것조차 주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2등 거 주는 게 아니요. 가장 좋은 거 내려놓는 게 아가페 사랑. 둘째, 뭐가 아빠의 사랑입니까? 나 죽이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 사랑 여러분과 저가 받았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사랑 받았으니 너희도 아가페 사랑 해라. 요한일서 3장 18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요한일서 3장 사이고 이지방 사이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세노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야 사랑 1000만 번 하지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또한 버리고 우리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버려 이 땅에 영혼 한 명 살 수 있다면 연약한 본향성도 한 사람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고 지금 당장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랑이며 그 사랑 하라고 이 땅에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본향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믿음에 더해야 될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달간 우리는 하나하나 무엇을 더해야 되는지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해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줄 수 있는 주는 내 생명조차도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는 이게 아가페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사랑이오니 여긴 우리 모두들 이 땅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해내기 위해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일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믿음, 능력, 무엇보다도 사랑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